성도 여러분, 밤새니 주무셨습니까? 함께 또 찬양 드리며 하나님의 이 복된 새날을 맞이하겠습니다. 486장 예전 찬송 474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직 감기가 안 나왔는지 목이 되게 답답하네요. 2024년 6월 18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잠언 17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잠언 17장 21절에서 28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네, 잠언 17장에서는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한 대비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역시 또 그게 대비를 하는데 특별히 미련한 자에 대해서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이 좀 못됐고 급하고 악한 인간도 있죠. 근데 그보다 더 세상에 피해를 주고 문제 일으키는 존재는 미련한 자 같아요. 제가 목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을 참 다양하게 많이 만나지 않겠습니까? 가장 힘든 경우가 미련한 사람 같아요. 미련한 사람. 뭐 지혜를 줘도 모르고 교훈을 줘도 받아들일 줄 모르고 악하고 거칠고 과격한 사람도 문제긴 한데 그보다 더 문제는 미련한 사람 같아요. 오죽했으면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마라 성경이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위험하고 안 좋다는 뜻이죠. 오늘도 보시고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 이 자식이 미련해서 부모가 고통당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그보다도 본인이 자기 마음에 자꾸 미련을 낳으면 근심을 당하겠죠. 양쪽 다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자식이 미련하면 부모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만 본인 또한 모든 상황에서 자꾸 미련을 낳으면 그 미련이 내 인격과 말과 행동에서 자꾸 나타나면 근심을 당하죠. 문제는 미련한 자들은 자기가 왜 이런 근심을 당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당하는 겁니다. 항상 문제가 생기면 왜 그런가 이유를 꼭 살펴봐야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거든요. 미련한 사람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비극이 반복되고 불행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이 없죠. 우리 성도님들 부디 우리가 오늘도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새벽부터 이렇게 예배드린 이유는 미련에서 벗어나서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혜를 주시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미련함과 연결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마음이 즐거우면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늘 기쁘게 살면 일소일소하고 일로일로 하느니라 그런 말이 있죠.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지고요. 한번 화를 내고 분노하면 한 번 더 늙어진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 마음이 즐거우면 양약이에요. 우리 몸이 양약이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뼈를 마르게 한다는 표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게 스트레스 받는 소리죠. 심령의 근심이 스트레스 아니겠어요? 심령의 근심,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그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즐겁고 기쁘게 사시고 마음에 평화롭게 사시고 분노와 미움과 원망을 빨리빨리 마음에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게 심령의 근심이 돼요. 근심이 된다고 밤에 잠도 안 오고 분노에 쌓이죠. 결국 내 뼈를 마르게 하는 겁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이 즐거운 상태가 있을 수 있도록 스트레스 받으면 누가 언제 마음이 즐겁겠습니까만 그래도 자꾸 즐거운 거 생각하시고 의도적으로라도 일부러 억지로라도 웃으면 그 영향이 있다니까 억지로라도 웃으십시오. 그렇게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사람의 뇌물을 어디서 받는다고? 품에서 받는다. 품에서. 이게 몰래 받는 뜻입니다. 은밀하게 받는 뜻이에요. 품에서 받는 남 안 보게 다 넣어가지고 몰래 준다는 뜻이거든요. 재판관이 그렇게 뇌물을 받으면 재판은 당연히 올바로 못하겠죠. 그럼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지금 한국 사회를 보고 걱정스러운 건 그래도 모든 판결의 최종
보루는, 그리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는 대법원인데, 이 대법관은 아무나 하면 안 되는데 대법관까지 지낸 사람이 뇌물 받고 재판을 엉뚱하게 하고, 대법원장까지 지낸 사람이 재판을 길게 늘어가지고 사회 정의를 어지럽히고 이런 걸 지금 보고 있잖아요. 참 걱정입니다.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변호사 해가지고 엉뚱한 짓 한다고 기사에 난 거 보니까 참 나라가 어쩌려고 이렇게 됐나 싶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마찬가지라 공정한 재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미국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살인을 해도 변호사 잘 쓰니까 무죄가 되는 것도 보고 뭐 그랬습니다. 참 큰일이죠. 이런 불의는 한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 공의를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 정의에 반역하는 건데, 우리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또 그런 자의 옆에 있지 않도록 스스로 자기 지혜를 잘 지키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24절 보십시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지혜가 명철한 자 앞에 있다는 말은, 그 지혜로운 자가, 명철한 자가 지혜를 자꾸 눈에 둔다는 거예요. 앞에 있단 말은 그 자꾸 바라보니까 앞에 있겠죠. 그런 뜻입니다. 지혜 마음이 자꾸 하니까 명철한 자는 지혜를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명철해지는 거죠. 지혜가 그렇게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걸 가지고 정말 말씀 속에 참된 지혜가 있는가, 무엇이 우리 참된 지혜인가, 그 지혜에 눈을 자꾸 두면 그게 지혜가 명철한 자 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 명철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 있으니까 그 길 잡아야 되니까 따라가겠죠. 근데 말이 재밌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는데요. 눈을 왜 땅끝에 두는 게 미련한 걸까요?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은 아무 관심도 없고 저 땅끝에 저기가 뭔가 있을 거라는 허영심을 말하죠. 허영심. 또 저 땅끝에 있는 환상을 쫓아가는 환상, 신기루를 쫓는 거예요. 쉽게 말해 신기루. 그게 지금 땅끝에 두는 거예요. 그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신기루의 맹점이 뭐냐면요, 분명히 내 눈에 오아시스가 보이고 물이 보이죠. 근데 죽을 때까지 쫓아가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게 신기루잖아요. 왜? 없기 때문에. 현상만 보이니까. 그 환상이죠. 그게 땅끝의 개념이에요. 그 미련하잖아. 땅끝만 보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내 현실의 삶을 이해도 못하고, 이게 탐심과 허영에 마음이 뺏기면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고 인생에 실패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부디 성도님들은 눈앞에 있는 지혜를 잘 살펴서 명철한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25절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된다. 그 말에 뭐하겠습니까? 미련한 자식이 부모에게 얼마나 고통이 되겠습니까? 이때 미련하다는 건 뭐 지능이 낮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뻔뻔스럽고 자기를 맹신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부모의 교훈도 무시하는 그런 자입니다. 이렇게 미련한 자들은 자기가 미련한 줄 모르거든요. 오히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그게 미련한 자죠. 그게 왜 문제냐면, 고침 받으려고 하지 않죠.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제일 현명한데 왜 남의 교훈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짓을 되풀이하고 자나깨나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 두신 모든 분들은 그런 자녀가 안 되도록 기도 많이 하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의인을 왜 벌하냐고. 의인에게 가서 칭송하고 감사해도 마땅할 텐데 오히려 의인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귀인을 때려요. 그러면 되냐고요. 그렇게 하는 일이 선하지 못하다. 선하지 못해. 악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악하니까.
그 악한 자들은 악한 방법으로 그렇게 힘을 가지고 정권을 잡게 되면 독재를 하게 되고 의인들을 불러들이고 의인들 옥살이 시키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많이 겪어봤잖아요. 이런 선하지 못한 자들은 그러나 그 오래 못 간다. 오래 못 가. 아무리 대단한 독재 정권도 안 무너진 정권이 없잖아요. 역사 속에. 저 북한 김정은 오래 못 간다고요. 3대를 왔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자, 27절 보십시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느니라. 말을 아끼는 건 당연히 남에게 실수를 덜 하겠죠. 그 말을 아끼는 거,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지식이다. 그리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왜 명철할까요? 이 성품이 냉철하다는 뜻은 성급하지 않고 신중하다는 뜻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행동해놓고 말해놓고 생각은 나중에 하잖아요. 그 냉철하지 못한 거죠. 냉철한 자들은 내가 이렇게 행동이 될까? 이런 말을 해도 될까?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게 냉철이다. 그게 참된 명철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말 말을 아끼고 냉철한 지혜로운 명철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28절입니다. 이 본문이 참 재밌는데요. 미련한 자가 맞아요. 미련한 자인데 그런데 입을 닫고 잠잠하면 말을 함부로 안 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신다. 지혜로운 자로.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말 많은 게 얼마나 문제가 되나 보세요. 말 많은 게 얼마나 문제가 돼요. 이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는 것이다. 이게 미련한 자도 적응이 돼가지고 비록 미련해도 지식이 없더라도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미련한 자 됐겠죠. 입술을 닫고 함부로 말을 하지 않으면 지혜자의 말을 듣게 될 것이고 교훈을 듣게 될 거란 거예요. 왜 사람이 말을 하는 동안은 생각도 하지 않고 듣지 않게 되니까. 그 입을 닫으면 사람들 보기에 지혜롭게 보이기도 하고 지혜를 듣게 된다는 뜻이에요. 지혜를 듣게 돼. 그러니까 말을 좀 조심하라는 거야.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누구든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게 오늘 이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명철한 자가 되시고 냉철하셔서 말을 조심하시고 듣기는 빨리빨리 듣고 지혜도 듣고 설교 말씀도 잘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셔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로 인정받고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이 삶에도 하나님 주신 귀한 지혜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하나님 미련한 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주여 저희로 하여금 정말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명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지혜의 눈을 뜨고 말을 삼가고 행동을 조심하고 생각을 깊이 하는 냉철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잘 깨달아 실천하고 행함으로써 또 말을 조심함으로써 의를 행하게 되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의를 굽게 만들고 또 불의를 행하고 뇌물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 이 하루의 삶을 승리할 뿐 아니라 남은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모든 미련함을 버려서 참된 명철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참으로 명철한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